침몰해서 사람이 많이 죽은 거예요. 2010년 3월에 백령도 서남 쪽에서 우리 군 함정 천안함이 훈련을 하다가 북한에서 쏜 미사일에 의해서 이 배가 두 쪽이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장병들이 죽게 됩니다. 배 안에 100여 명의 장병들이 타고 있었는데 해군 46명이 수장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군 역사상 가장 큰 참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야당 의원이 그거 북한에서 한 소행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공개 사과를 하고 또 유족들의 마음에 두 번째 못을 박는 그런 큰 아픔도 있었는데 참 우리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젊은 우리 아들들이 그 배를 타고 훈련을 받다가 적이 쏜 미사일에 의해서 침몰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격과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있던 그 군인들, 살아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는요 살아있는 것이 미안하대. 그거 생각하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조언을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14년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되는 사건 생생하게 TV 중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특별히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원고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타고 있었습니까? 그 단원고 한 학생들이 320명 중 250명 죽은 거예요. 전체 숫자는 470명인데 그중에 304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니까 여러분 그날 그 전날 밤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들뜬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또 배 안에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막 아이 뭐 여기저기 막 다말라면서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딱 기울어지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침몰되는 거예요. 침몰되면서 우리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냥 뭐 호적되면서 그냥 숨을 내어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노란 리본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되면 얼마나 끔찍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화론 여객선도 말이죠. 한번 파손되면은 순식간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배와 함께 수상되는 참혹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살려고 몸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의 배를 타고 가는 항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파손된 사람이 있어요.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니라.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배가 파손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인생을 항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믿음의 배를 타고 저 우리의 소원의 항구 천국의 항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거센 파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풍랑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또 바다 밑에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 만약에 인생의 배, 믿음의 배가 파손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잃고 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실종될 수도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정말 불행 가운데 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이 믿음의 배, 교회는 어쩌면 노아의 방주가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배, 큰 방주를 우리가 배를 하는데 배, 우리 성도들은 각자 또 배를 타고서 인생을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배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여기 보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후메네와 알라 두 사람, 부흥에도 두 사람이 있다는 말 들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교회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두쪽 나게 하고 반쪽 나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에서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는 암충 같은 성도, 또 오래를 쏟는 듯이 말이죠, 성도들의 배를,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의 성량이에요. 성량이 뭡니까? 우리 죄를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얻은 존재는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 원초적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났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먹고요,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죄를 져도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뎌진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제 우리 양심도 선한 양심이 된 겁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조그만 죄를 져도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양심 두 가지를 하나님이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가 미국의 무어 대학의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장님을 만나서 그냥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학장님이 이 저자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보시오. 한마디로 정해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받은 이 저자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하지? 거룩함일까? 아니면 죄악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면서 혹시 거룩함이 아닐까요? 혹시 죄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학장님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은 성공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행복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도덕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차적인 거예요. 믿음은 구원이에요. 믿음은 죄사함이에요.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이에요. 믿음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순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배를 타고 영원한 천국의 그 항구까지 순항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교훈이다는, 다른 교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말씀을 보면은, 배경이 되는 말씀 1장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훈. 교회 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이야, 다른 교훈이야.
진리를 떠나게 하는 교훈이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인이야? 율법이 있고 또 어떤 신화가 있고 어떤 족보를 말해. 기독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에 넘어간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신앙, 믿음의 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본받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라, 내가 내게 명한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명한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1장 11절 말씀에 가면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이 뭐라고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명한 거예요. 명령했다, 이 말은요, 그 말의 뜻은 옆에 두라는 거예요. 명령의 말은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옆에 두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옆에 두고. 그러면 왜 바울이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내 옆에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복되신, 이 말의 뜻이, 복되신 이 말은 마카리온 뜻이거든요. 이 말은 최고의 복, 행복한 뜻이에요.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내 옆에 두고 가는 사람이 그 옆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복이 따라오고요, 그 옆에 뭐가 따라온다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오직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내 옆에 두고 살아가라. 그럴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 이런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말의 뜻은 독사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내 옆에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복되신 영광의 복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이 항로, 배를 타는 항로 속에서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그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복되신 여호와의 복음을 내 옆에 두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옆에 내 아내가 있습니까? 아들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네요. 아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내 옆에 지금 돈을 내 옆에 쌓아두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복되신 영광의 복음이 내 옆에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복되신 영광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요. 그 예수, 복되시고 정말 영광이신 그 예수를 내 옆에 두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이 험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항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도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어. 너희는 선한 삶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삶을 싸우. 왜 선한 삶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19절 하반절, 18절 하반절 말씀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삶을 싸우라. 내가 전에 너에게 예언한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삶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삶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교훈을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손하고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은요 사단에게 넘겨준 사람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두쪽내는 거예요. 배를 두쪽내듯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교회도 큰 교회인데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두 사람에 의해서, 혼자는 못해, 두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 조각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배를 무너뜨리려고 침몰시키려고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한 삶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가득히 심어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영적인 어둠에 머물게 하려고 애를 쓴다. 사단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 시동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심하게 한다. 그 다음, 사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해요. 다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과 두려움을 줘. 영적 어둠에 빠지게 하는, 이거 마귀의 사단의 역사예요. 두 번째,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장한 천사로 가정해서 말이죠, 우리를 미혹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 자꾸 약화시켜. 믿음이 약해져.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은요, 옆에 있는 주변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동화가 되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이 배를 무너뜨리고 우리 개인의 배를 반쪽 내고 또 파손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싸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중훈교회는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하나도 없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에게 있어야지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 가룟 같은 경우도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천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얼마를 감췄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그가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 후메와 또 알렉산더도 마찬가지, 사단에게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 강사님도 강조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두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까? 꼭 두 사람이 있대. 두 사람이. 어느 교회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누구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 사단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두 조각 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싸움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고 믿음을 식어지게 하고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여기 가멜레온 같은 성도가 있다는 가멜레온. 이 가멜레온은 도마뱀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가멜레온은요, 지금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숲이 파라지잖아요. 그럼 색깔이 파래져. 가을 되면요, 막 낙엽이 떨어지면서 누르꾸리해잖아요. 색깔이 누르꾸리해져. 겨울 되면 또 그 겨울의 모습 가지고 색깔이 또 바뀌어. 봄이 되면 또 색깔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싸운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모습이 바뀌어서 자기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멜레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카멜레온 같은 성도가 있다.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을. 여러분, 세상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뭐예요? 세상 환경은요, 배후의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는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서 세상과 싸우고요, 이 영적 싸움, 마귀와 사단과 싸우고요, 또 마귀의 사단에 도와되어서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회를 무너뜨리려고 반조각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선한 삶을 싸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해서 우리의 믿음의 배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항해한 동안 복되신 영광의 복음이 내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항하면서 행복하고,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폭풍가 있다 할지라도, 때는 파도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